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팥죽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앞부분이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참 욕심 많은 야곱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야곱의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붉은 피부, 털복숭이의 에서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욕심장이 야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후에 장성하여서 에서는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장막 안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니까요, 살림꾼, 집사람이 되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살림꾼, 집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좀 무리가 있지요. 아버지는 어떤 아들은 또 어머니는 어떤 아들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 가정에 문제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들에서 사냥을 하고 에서가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냥하는 일이 많이 고되고 허기졌던 것 같습니다. 잡은 것이 있었다면 그거 내놓으면서 이것 좀 요리해다오 해야 하였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큰 수확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글보글 죽을 끓는 소리까지 들으니 시장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붉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팥죽이었다라고 흔히들 말하는 거지요. 내가 피곤하니, 여기서 피곤이란 단어가 아예프라는 단어인데 이 아예프라는 히브리어는 기진맥진하다라는 말로서 피곤을 말할 때 가장 피곤한 상태,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정말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한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가 엄마 밥 줘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여보 나 밥 좀 줘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본문 3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평범하지 않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죽을 달라고 에서가 요청했는데 동생 야곱의 반응이 뜻밖이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형님네 식구들이 여행 중에 미국에 여행 왔다가 동생네 집에 잠깐 방문했어요. 근데 너무 시장하고 줄여서 동생 가정에게 밥을 좀 달라 하고 말했더니 동생이 형님네 가정에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집문서 좀 주십시오, 땅 문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다니, 이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못됐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더욱 이상합니다. 3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에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장자권이란 단어하고 무엇이란 단어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장자권이 무엇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장자권 그게 뭔데?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말하는데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동생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라면 한 그릇에 기꺼이 집문서를 내어주는, 땅 문서를 가져라고 말하는 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내어주며 장자권을 요구하는 야곱이나 또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장자권을 내어주는 에서나 둘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일에 대한 해석이 34절 끝자락에 등장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앞부분은 그냥 되어진 일들을 쭉 기술한 건데요. 이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서 이 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정확히 등장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의 해석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끼를 깨우지 않은 거북이를 탓하고 그 거북이의 의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작가의 의도를 잘못 깨달은 거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성실히 달렸던 거북이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이제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살피기 원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이를 토대로 본문을 해석하면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삶,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거듭 언급되는 단어가 장자의 명분이란 단어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코라란 단어예요. 이 베코라란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적 우선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들에게 일을 주면 이 장자에겐 2배를 주는 것, 이게 베코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삭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 그가 장자인 거죠. 그렇게 이들에게 베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것을 또한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베코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코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과 축복, 그것을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에게도 장자의 명분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여러분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꽤 괜찮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삭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어진다. 분명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은
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을 보는 순간 이 약속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받을 은혜이고 맛있는 죽 한 그릇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아직이라는 말보다 지금이라는 말에 더 끌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고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팥죽 한 그릇에 훨씬 더 끌림을 느꼈다는 거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여러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죽 한 그릇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죽 한 그릇보다 훨씬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설명하지요.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기대도 없어졌어요. 기대가 없으니 하나님께 충실하지도 못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런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해요. 에서처럼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Who is godless like 에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godless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란 단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에서와 같은 사람, 이것이 망령된 자의 의미입니다. 에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부정되는, 하나님이 부인되는, 그분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에서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분의 은혜와 축복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의 어리석음을 확인합니다. 성경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답니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야곱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자였다면 반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 베코라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면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야곱에게 얄미운 면이 있지요. 저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야곱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야곱이 준비한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끓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죽은 잠깐 해서 준비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준비되는 음식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저희 가끔 죽 같은 거 이렇게 뭐 끓여 드시는 거 있잖아요. 애를 쓰셔야 준비되는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이 멀리서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에서와 상관없이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들어와서 억척스런 목소리로 말한 거죠. 뭐든지 들어줄 기세로 나 배고파 죽겠다. 나 그 죽 좀 다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죽 안 먹어도 죽지 않는데 에서가 그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말에 드는 거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야곱이 떠올린 것이 바로 이 백호라였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뭐든지 줄 것처럼 나 그 죽 좀 다오라고 말하는 순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올라온 것이 백호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말입니다.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야곱 안에 확 올라왔던 한 가지 그 백호라였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야곱 안에 있었던 사모함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원했던지 원하는 것을 묻는 순간 곧장 고민하지 않고 튀어나온 단어가 이 백호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풀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에서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날 백호라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에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셈이 빠른 야곱의 입장에선 얼마든지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준, 아버지 이삭이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에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니까 그 믿음이 이후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에서와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에서는 그 이야기를 심상히 넘겨버렸고 야곱은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축복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맥락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은혜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에서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보다 현실적인 유혹들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주어진 것들이 말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들리지 않는 그것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로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분명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본문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그분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삶을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향한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증인, 이 믿음의 경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보이고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제가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시간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삶을 채우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